예, 또 다 경건카드 들고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넘어서 8장 5절과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들 두려워하죠. 죽는다 보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너 죽어. 병원에 가서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나서 이제 암이 말기라 어쩌다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 막 가족들이 가족들도 막 같이 울고 불고 본인은 낙심해서 이제 또 왜 나만 그래? 이제 불만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또 죽을 준비는 실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기 고원에 가서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천국 가실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면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모르니까 이제 준비를 잘 안 해요. 막상 이제 죽음 앞에는 막 엄숙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또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 죽음의 의미는 잘 안 새기고 나는 죽음을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한때 웰빙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을 했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니까. 이제 주로 건강에 대해서 이제 주로 듣기는 했지만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에 사냐 이것이 웰빙 이렇게들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또 이제 웰다잉이라는 말들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는가. 근데 이것은 좀 많이들 깊이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웰다잉 하지만은 실상은 물어보면은 별로 준비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오늘 말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 성령님과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가 그게 제일로 잘 사는 길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외우는데요. 5절과 6절을 보면은 저는 이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거 2번씩 꼭 외우면서 이제 잠을 깹니다만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생명도 없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살고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걸 별로들 잘 안 찾아요. 편안하게 사는 거 세상 같아서 자꾸 편안하게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요.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느냐 죽음의 길을 가느냐 내가 평안하게 사느냐 두려워서 사느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조금 이제 발전을 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게 행복하냐 안 하냐 이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행복하냐 안 하냐.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행복합시다 인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만은 행복하면은 잘 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 행복한 것도 세상적으로 어떻게 길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한가요? 돈을 많이 벌면은 잘 살고 행복한 것인가? 우린 돈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저걸 들고 몇 조 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별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막 몇십 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막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재벌들 욕들 많이 먹었죠. 우리나라 재벌들 욕 많이 먹었어요. 싫어하는 사람
지금도 뭐 조금 이렇게 왼쪽에 있는 분들은 재벌 해체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벌 없애버려야 된다. 제 주위에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재벌들 없애버려야 된다. 근데 재벌 없애버리면 우리나라가 사나요? 어느 나라가 사나요? 그런데 물론 재벌 그동안 돈 버는 분들이 불법으로 벌기도 하고 쓰는데 인색하고 하고 그래서 좀 욕을 먹기도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좀 그래도 나아진 것 같죠. 재벌들이 이제 돈 수령들도 많이 하고 장학생들도 많이 키우기도 하고 의원금들도 많이 내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걸 국가가 유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쓴 돈들은 다 세금으로 까집니까? 세금에서 까지다 보니까 많이들 장학생도 키우고 뭐 의원금들도 많이 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의가 높아졌다. 우리 어려서 야 너 커서 뭐 될래? 그러고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참 겸손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나보고 어른들이 뭐 될래? 그러면 나 군수 정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젊어서는 내가 대통령을 해봐도 한 번은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디다마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 수하에 두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면서 사람 부리면서 이렇게 살면은 과연 그게 행복하고 그게 세상을 잘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서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제 주변에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도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반이 이제 우리 전주공고 건축과가 58명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만 57명 졸업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거의 한 10명 정도는 먼저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죽고 나서 친구들이 그 친구 죽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과연 죽음도 진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꿈을 이루면 행복하다. 내가 열심히 뭔가 꿈을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은 나는 참 행복하다. 음악가가 돼서 어떤 사람은 카네기 홀에 가서 독주를 한번 하는 것이 이게 막 꿈이다. 근데 카네기 홀 가서 독주 한번 하고 가서 한번 공연 한번 하고 왔다고 그래서 그게 영원히 행복한가요? 자기 일생 끝날 때까지 행복한가요? 그 순간뿐이지. 그래서 꿈이 가졌다고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난한 나라들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다 높아요. 네팔 같은 나라,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그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하면은 가장 높아요. 물론 이제 서부 북유럽 쪽에 이제 부자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또 잘 부자로 살면서도 행복지수가 좀 높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제가 태국을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된 때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87년대가 왔으니까 오래됐는데 태국에서 이제 버스를 한번 타봤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차장이 있더라고요. 남자 차장 보고 이제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저 운전석을 가르치면서 저 자리에 앉는 것이대요. 이렇게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은 쉽게 이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죠. 지금 버스 차장이니까 남자가 이제 자동차 이렇게 손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이제 쉽게 할 수 있으라고. 그런데 과연 그 운전석에 앉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 행복하냐? 이것도 아닐 거고요. 아무튼 우리들은 내가 뜻을 이루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거의 다 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진짜 우리 삶이 뭔가 이것을 잘 진짜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 진짜 삶이 뭐냐
우리 동기 목사하고 며칠 있다가 또 캄보디아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 책을 쓰는 것이 그 영적인 그런 세계관 그거 세계관이라는 제목 하나 가지고 아무튼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과연 육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냐, 세상적인 세계관을 갖냐, 영적인 세계관을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들은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죽는다. 육신의 생각하면서 죽는다는데 육신만 생각하고 살아요. 거의 다 그래요.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생각하니까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실상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우리가 다 무서워하는 죽음에 이르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말씀 많이 들으셨죠? 죽음에 몇 가지가 있어요? 죽음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3가지가 있어요. 아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들어 주시고 너희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도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니까 당장에 뭐가 와요? 가정에 불화가 와서 형이 동생을 들고 끌고 나가서 쳐 죽이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니까 당장에 가장 사랑해야 되는 아인과 가벨이, 가인과 아벨이. 가인 우리말 성경에는 들로 가서 그냥 이렇게 쳐 죽였다고 나가지만 원어상에 보면은 들 끌고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요. 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그게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죽음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영혼이 어디가 있는지, 여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은 이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는 이 육신은 썩어서 없어져버리죠. 요즘에는 뭐 거의 태워서 없어버리지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죽음이 뭐예요? 지옥. 이게 가장 두려운 죽음이에요. 가장 무서운 죽음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다 생각을 하고 한 것들이 이제 그 종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일을 하면은 안 죽고 천국을 갈까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이렇게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염려하면서 살게 돼요. 이런 육신들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 보면은 염려 속에서 살게 돼요. 돈을 뭐하러 벌어요? 돈. 내가 잘 먹고 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쓰고 내가 잘 입고 뭐 편안한 집에서 자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봐서 재벌들 뭐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먹고 사는 건 아무
만족해. 그냥 만족해. 지금 나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으면 정말 만족해. 우리 성도님들이 잘해주셔서 그러기도 하지만 입는 것도 만족해. 이것도 우리 성도님 이것은 맞춘 거 아니구나. 이 비싼 색깔을 맞췄는데 이건 그냥 주워 입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여기 딱 맞고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근데 뭐 누가 이거 입고 나가면 너 무슨 입느냐 아무도 안 해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잠자는 거요. 잠자는 거 뭐 침대 하나 있으면 되죠. 아무 걱정이 없어요. 뭐 먹고 살고 육신적인 거 생각은 아무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잘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 10대 때 초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이제 총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보통 한 30살 정도 총리가 됐다고 보면은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이 포로가 됐는데 이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진짜 영적인 삶을 살아요. 날마다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해요. 죽인다고 해도 기도해요. 죽인다고 해도 기도해요.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기도해요. 그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는데 살았잖아요. 사자굴 속에다 사자들을 굶겨가지고 집어넣거든요. 한꺼번에 먹어버리라고 사자들을 막 며칠씩 굶겼다가 집어넣어요. 형벌을 내릴 때 그렇게 해요. 오직은 다니엘을 이제 끌어올려지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은 가족까지 그냥 다 사자굴 속에다 던져버리잖아요. 다리오 왕이 이것들 감히 내 충신을 갖다가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했다. 이놈들 너네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이 사자굴에다 던져놓았더니 그 사람들은 그냥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엉키고 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다니엘 그 최고의 권력을 누려요. 바벨론 때부터 메데 파샤까지 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까지 세 나라를 거치면서 총리 노릇을 하는데 그 권력을 어떻게 보면 거의 50년 정도 50년 이상을 그 권력을 쭉 이게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으로 살면서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 그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만 한 게 아니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책을 통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깨달았다. 여기서 책은 뭐냐면 성경책.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계속 성경을.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렇게 권력을 오래 누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50년 동안 총리노릇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안 유명한 사람도 영적으로 산 사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야 아나니아야 예 하나님 그랬더니 야 너한테 사도 바울이 안수받으러 올 거야. 눈 멀어가지고 안수받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안수해 줘. 근데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은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 민족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온 사람이잖아요. 네가 안수해 줘. 그 사도 바울을 안수해서 눈을 떠게 함으로써 이 아나니아는 그거 한 가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님께 할 일이 없어요. 별로 이름이 안 알려졌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를 바울되게 만든 사람. 이게 영의 사람. 이게 우리들은 내가 영적인 사람, 내가 큰 일을 해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물론 이제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처럼 크게 이제 쓰임 받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보통 그냥 이제 평범하게도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영의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그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참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소녀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랬대요. 그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운다고 맨날 혼내키는 거예요. 그냥 맨날 혼내키는 거예요. 야, 엄마 등살에서 이게 못 살겠다 싶으면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집에 장작더미가 막 쌓였는데 그 장작더미 이렇게 해치고 속에 들어가갖고 3일을 굶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나 이런 희한한 분이 있어요.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때 여자애가 장작더미 밑에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나오라고 안 나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데 탁 안아주시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이 체험 한 번에 딱 이거는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할 일 다 해. 엄마 나 지금 열심히 할게 대답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신학생하고 결혼해서 목회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죽으라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교회 개척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막 해가지고 개척을 한번 해보시고 그 속에서 족같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괜찮아. 이거 힘든 거 괜찮아. 그러면서 마냥 행복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 들어가세요. 우리는 참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많이 외우는 말씀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생명이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런 체험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 좀 계속 하시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들 하시고 이게 영의 삶이에요. 이게 말씀을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못 살아는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이제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물론 9시에 예배드리고 7시에 예배드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시간에 여기 밖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법문서에서 말씀하실 때 사대교회를 향해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영의 사람이 아니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은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기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말씀. 이 생명의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지고 자꾸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 자꾸 이게 욕망이 찼어요. 이게 참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말씀대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사랑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미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들 하시고. 주일 지켜라. 주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이 생겨서 주일 못 지키면 주님 나 주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포기해요. 돈이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70만 원짜리 주일 딱 2번 빠지면 47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 딱 2번 빠지면 47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87년도에. 몇 년 전이요? 470만 원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거 딱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딱 2달 있다가요 1억 7천만 원짜리 일 계약했어요. 비타 갚았어요. 얼마나 비싸요? 뭐 일하느라고 또 빚지기도 했지만 하여간 하나님 지켜라. 지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의 사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지 못해요. 낮아져서 섬겨라, 겸손하게 섬겨라, 이런 거 참 잘 안 되거든요. 누가 나한테 조금 뭐라고 하느냐, 분해가지고, 나를 괴롭혀. 저한테 내 인격을 못 오겠어. 내가 누군데,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해. 그리고 그냥 푹 섬길래 그래.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세요. 우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안 기뻐하시고. 전도해라. 우리 참 이재준 집사님 오늘 이렇게 한번 모시고.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도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 생명의 길을 가요. 이게 최고의 길이에요. 최고의 길. 생명의 길.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 갔어. 그래 우리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저 딱 떼고 나서 성전에다가 자기 엄마가 왔다가 성전에다가 내리고 엘리 선지자고 우리 사무엘 여기서 키워주세요. 성전에서 그냥 살아. 저 때고 그런 사무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나 뭐 세계 역사 속에서 저는 사무엘이 제일 부러워요. 사무엘처럼 살다가는 게 제일 부러워요. 제일로 잘 사는 사람, 제일로 신나게 산 사람. 그래서 우리들은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됐어. 하늘나라 생각하고 하늘나라 생각하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위의 것은 이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거 생각하라. 거기 보면 set your mind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마음을 하늘나라에다가 세트, 고정시켜라. 언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석을 이 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세팅시켜가지고 이게 차고 다니고 이 보석을 이 목걸이도 이렇게 금 같은 데다가 세팅시켜가지고 차고 다니고 고정시키잖아요. 우리 마음을 하늘나라에다가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땅을 쳐다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이 땅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이것조차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아요. Set your heart. 너의 생각, set your heart. 거기다 고정시켜라. 고정시켜라. 오고. 어디서 그래요? 빨리 끄시오. 네, 직업, 직장, 이거 내 욕심, 내 사는 것 여기다 집중하지 말고 내 직업이나 내 직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런 관점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직장도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직업도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사는 것도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6절만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꼭 붙들고 가슴에 잘 새기면서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또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꼭 영의 삶을 살아가는 영을 생각하고 영의 삶을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